예,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나눌 수 있는 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지만 본문의 큰 맥락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좀 살펴보자면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혜의 유익과 한계, 그에 따라서 그 지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위탁하는 삶을 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이제 좋은 것입니다.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혜 이상의 존재, 해 아래의 가장 좋은 지혜보다 뛰어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은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19절 말씀 등은 지혜가 좋은 것임을, 지혜가 유익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의 세상에서 모든 허망한 것들과 비교하면은 지혜는 그나마 한시적인 유익이 있는 좋은 것입니다. 먼저 11절 말씀은 유산 같은 유익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지혜를 유산, 즉 물려받은 재산이죠. 물려받은 재산과 같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요즘에도 이제 유산을 많이 상속받는 사람,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는 사람의 그 유산의 양에 따라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더 나아가서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표현을 요즘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수저론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 이상이 돼야 뭐 금수저고 얼마 이상이 돼야 은수저고 하는 그런 이제 몇 퍼센트, 그 구체적인 자산이 얼마 하는 그런 표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금수저는 상위 1% 이상의 사람들을 금수저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자산이 20억 이상이고 가구의 연수입이 2억 이상인 사람들을 금수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은수저는 상위 3%로 자산이 10억 이상, 가구의 연수입이 8천만 원 이상인 가정을 은수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동수저는 상위 7.5% 5억 이상, 연수입 5,500 이상, 그 이하 자산 5천 미만, 연수입 2천 이하의 가정은 흑수저라고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수저론이 대두되는 것은 그 공정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많은 사람이 인생에서 더 유리한 출발점에 서서 더 유리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수저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금수저, 은수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지혜는 이렇게 유산 같은 유익이 있습니다. 물려받은 유산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더 유리한 출발점에서 출발하게 하는, 우리의 인생에 많은 유익을 주는 좋은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12절 말씀은 돈의 그늘과 같은 보호의 역할을 해주는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2절은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늘이라는 표현은 시편 17절 8편에서 다윗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달라라고 요청하는 것, 시편 36편 7절에서 하나님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그늘이라는 상징은 이제 보호를 뜻하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지혜는 돈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늘의 역할을 해주고, 심지어 12절 말씀이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린다라고 말할 정도로 심지어 전도자는 돈이 우리의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는 것보다 지혜가 더욱더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고 생존하게 하는 더 뛰어난 그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남게 되는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다니엘의 경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과 해석을 내놓지 못하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살리게 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서 7년의 풍년과 7년이 기근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이셨음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7년 풍년 때 7년 기근을 준비하게 하면서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요셉 자신과 온 애굽 땅과 야곱과 그의 12아들들 이스라엘의 생명이 보존하게 되는, 정말로 살아남게 하는 역할을 요셉의 지혜가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발이 다윗에게 어리석게 대해서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처가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려서 아비가일 자신과 나발의 집이 멸망하는 것을 막았고 다윗이 범죄하는 것을 막았을 때 다윗도 아비가일에게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돈이 사람을 지켜주는 것보다 더욱더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지혜가 하기 때문에 지혜는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19절 말씀은 지혜가 사람을 유능하게 해서 영향력 있게 하는 유익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10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10점 만점에 10점 이렇게 표현하듯이 충분히 많은 수의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지혜는 사람을 능력 있게 하고 그 능력은 그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완전한 권력자들의 권력만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앞에 언급한 요셉과 다니엘 모두 그들의 지혜를 칭송한 느부갓네살 왕과 바로 왕에 의해서 그 땅의 최고 통치자로 세워지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혜로웠던 아비가일도 후에 다윗 왕의 아내가 되어서 왕비 중의 하나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지혜는 이처럼 유산같이 사람을 유리한 출발점에 서게 하기도 하고요. 돈이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처럼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우리로 능력 있게 하고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유익이 있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해 아래에서 지혜는 그 유익뿐만 아니라 명확한 한계점들을 가집니다. 먼저는 인간이 가지는 필연적인 연약함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7절부터 10절 말씀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혜의 한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낮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고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물론 좋은 것이지만 인간의 욕심과 탐욕, 뇌물, 교만함과 성급함 등으로 말미암아 지혜롭지 못하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본연적인 한계를 가집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도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자신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더해주신 지혜와 재물과 장수의 축복 속에서 처음에는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후에 1000명의 첩들과 후궁들을 드리고 이방신들의 풍요와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지혜를 빗발하게 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부분인 26절과 28절에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또한 솔로몬의 자신의 자전적인 경험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여자를 뜻하는 단어인 이쉬라는 단어가 아내를 뜻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26절에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 그 사람이 사망보다 더 쓰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알아냈다라고 할 때 이 여인을 아내라고 읽으면은 솔로몬 자신을 지혜를 잃어버리고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해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든 자신의 수많은 이방인 아내들, 이방 처첩들을 지칭하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28절 말씀도 천사람 중에 하나 정직한 의인을 드물게 솔로몬은 발견해낼 수 있었지만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솔로몬 자신의 1000명의 아내들 중에서는 그런 지혜롭고 올바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정욕과 유혹에 빠져서 수많은 여인들을 취하며 지혜로부터 멀어진 자전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15절 말씀이 말하는 것 같이 지혜는 좋은 것이지만 좋은 결과를 반드시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지금 전도서에서 지혜롭다는 말과 병행되는 단어로 지혜로움의 결과로 나타나는 의로움을 의미하는데요.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럼 이 사람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해 아래에서 그 사람의 지혜롭고 의로운 삶의 결과가 꼭 우리가 볼 때 우리 생각에 좋게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의로운 것은 우리의 그늘이 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필연적으로 한 번 죽는 사람의 죽음 그 자체를 피할 수가 없고 그 시기가 악인보다 짧은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서 또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 성장연부 이제 사도행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7장이었거든요. 사도행전의 7장 스데반 집사님이시죠. 참 지혜롭고 의로우신 분이었지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현대 선교에서도 이제 많은 유명한 선교사님들 윌리엄 보든이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짐 엘리엇 같은 경건하고 의로운 선교사님들이 젊은 나이에 순교의 피를 흘리고 요절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제 12월 27일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신약학자로 이제 저명한 전주대 조재천 교수님의 친동생인 조광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스터디를 했었던 그 카페에 이제 조재천 교수님이 거기서 같이 스터디를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그 부고가 이제 올라왔어요.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친동생 조광원 선교사님이 12월에 이제 총격을 받아서 피살되셔서 그 필리핀에 급하게 다녀오시고 그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는 일이 바로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이제 50대 젊은 나이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삶을 의롭게 헌신하는 분들이 좀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지혜롭고 의롭지만 그 삶의 결과가 우리가 바라볼 땐 좋게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예들처럼 저분은 좀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좋은 분들이 먼저 주님 품으로 떠나가시고 저런 사람은 좀 하나님 좀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사람이 장수하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일들이 해 아래의 세상에서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남북 그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었던 므낫세 왕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아수르에 잡혀가서 이제 회개하는 모습이 성경에 잠깐 기록되기는 하지만 12세에 즉위해서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남북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다스렸고 수많은 악을 행하는 므낫세 같은 사람은 정말 오래 삽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므낫세 왕이 자신을 위해서 이제 안 좋은 예언을 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그 나무에 숨어 있는 것을 그냥 통째로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그 므낫세 같은 사람은 나라도 강성하고 이때 이스라엘이 정말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또 오래 살아요. 그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혜는 좋은 것이고 지혜의 결과로 의롭게 사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해 아래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16절, 17절, 18절 상반절 말씀이 말해주는 것처럼 지혜롭고 의로운 것이 해 아래의 세상에서 좋은 결과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악하면 이 사람이 심판받고 잘 되지 않아야 되는데 악해서 잘 되는 것 같은 그 의로움과 악이 차별되지 않는 무차별한
그런 세상에서 인간의 선택은 결국 이도저도 안 하는 허무로 흘러갑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좋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나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마라. 너무 착하게 살지 마라. 좀 적당히 잘 살아야지. 조금 이렇게 불의한 짓이라도 조금은 타협하고, 네가 그렇게 철저하게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좋은 결과 안 나타난다. 그래봤자 망하던데 뭐 하려고 힘들게 괴롭게 의롭게 지혜롭게 사느냐? 반대로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마라. 지나치게 어리석게도 살지 마라. 이것도 잡으면서 저것에서도 손을 놓지 않는 것이 해 아래 세상이 제시하는 지혜의 최선입니다.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이도저도 아니게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라고 해 아래 세상에서는 이것이 지혜라고 길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의롭게 지혜롭게 사는 것과 악하게 어리석게 사는 것이 그게 그거니까 그냥 대충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18절 마지막에 전도자는 의인이라고 지혜자라고 잘 되는 거 아니고 악인이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안 되는 거 아닌 세상이라고 대충 사지 말고 해 아래 세상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해 위의 진리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의롭고 지혜롭고 살지만 땅에서 망한 것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며 어리석게 살지만 해 아래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은 그 삶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일을 벗어난 해 위에 하나님께 하늘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조망하는 사람은 해 아래의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온전한 시야를 가지게 되고 해 아래의 삶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하늘의 계산을 하며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네 군데에 있습니다. 13절과 14절, 18절, 26절, 29절입니다. 13절과 14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요. 18절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26절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행악을 피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29절은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지만 인간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13절과 14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그리고 인간의 제한된 인식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굽히신 것이 있으면 인간 중에 그 누구도 그것을 곧게 펼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과 계획에 의해서 사람의 인생에 형통과 곤고를 두시고 사람의 인과에 의해서 지배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자판기에 동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가 튀어나오듯이 사람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복을 내놓고 악을 행하면 기계적으로 심판을 내놓는 인간의 행위와 인과에 지배당하는 종속적인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주체자시고 결정권을 가지시고 선과 악을 모두 다스리셔서 좋은 것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것으로도 능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해 아래의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해 아래의 삶에 유익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해 아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악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잘 나오고 건강하고 취직이 잘 되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서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공고하고 환난 가운데 거하며,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철저한 죄성에 직면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철저하게 절망하는 그런 힘들고 고된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훨씬 더 복되게 가치 있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두셨고,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해 아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게 안 좋은 건데, 없어져야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정말로 그에게 필요했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의 전도자는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기뻐하고 잘 누리고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고 선용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면 족합니다. 내가 그거 했다고 자랑하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곤고한 날들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는지,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살펴야 하는 죄나 연약함의 결과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그게 아니라면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 가운데 다루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곤고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도 선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능히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이 고난이 없어져 버리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자신이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지혜로울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오직 사람이 할 일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하는 가치 판단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을 해하려던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던 것처럼, 당장 우리에게 해인 것 같고 악인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며, 우리에게 유익한 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그것이 사실 우리의 욕심과 죄악에서 기원하였거나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패역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살피며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의 세상의 좋고 나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는 해 아래의 허망함을 넘어서서 해 아래에서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고 올곧게 지으셨지만 사람들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 아래의 세상에서는 지혜와 의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악인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악한 것이 인정받고 선하다고 그릇되게 그렇게 인정받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과 새치기 하는 사람 중에서 새치기 하는 사람이 더 빨리 가는 것이 악한 세상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법을 따라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축복하실 때, 세상의 모든 방법을 뛰어넘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때 더 잘 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 모든 편법과 악행으로 좋다는 거, 유리하다는 거 다 행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맞대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애초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부처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 저 사람보다 더 악을 잘 행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결정하시고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주님 의지하며 주님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 눈에 보이는 결과에 좋고 나쁨에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올바른 길을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26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사망보다 더 쓴 여인으로 유비되는 모든 행악의 소행에서 건짐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악한 여인의 올무로부터 건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이 말하는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라는 이 표현은 표면적으로는 이 땅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대변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암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전도자가 허무한 나를 산다라고 말할 정도로 의로운데 멸망해요. 악을 행하는데 잘 되고 장수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세상에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 감히 의문을 제기하며 힐문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가장 불의하고 저주받은 십자가를 친히 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저주를 역전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입을 막으시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의로운 존재는 인간 중에 없고요. 예수님보다 더 깊은 멸망을 경험한 의인도 없습니다. 가장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절망적인 십자가 나무에 달려 친히 저주를 받으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그 허무함과 헛됨을 가장 깊이 체휼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해 아래의 세상에서는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다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하고요. 죄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21절과 21절 말씀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을 근거로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의인이 해 아래에 없음을 입증하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결함이 있다라는 그 증거가 우리가 뱉고 일상에 우리가 입에 담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입술 사이에 그 증거가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가장 궁극적인 표징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체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끔찍하게 죄 많은 존재인지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끔찍하게 죄가 많은 존재인지, 내가 정말 의인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동시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에게 경각시킵니다. 앞에 6절과 7절 말씀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의인을 위해서, 자신에게 가치 있는 존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사례들은 사람들의 세계에서도 종종 있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지휘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 경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기에게 소중한 가치 있는 자식이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는 의사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죄인을 위해서, 무가치한 존재를 위해서, 희생할 가치가 없는 쓰레기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경우는 해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 가치 없는 우리 자신을 선을 행하지 못하고 오직 죄만으로 가득한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온전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말해주듯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고백하듯 죄를 알지 못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이 20절이 말하는 것 같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이 세상에 없는데, 죄 없는 사람이 없는 이 해 아래의 세상을 위해서, 해 아래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유일한 예외 되시는 온전히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죄로 삼으심으로써 의인이 없으되 하나도 없는, 아무 소망도 가능성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완전한 죄인됨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는 유일한 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자신의 비참함과 절망을 올바르게 직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바르게 인지하며 헛된 세상에 매몰되어 함께 헛되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헛된 세상에서도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너는 가치가 없다고. 너는 죄인이라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대충 살라고. 대충 살다가 헛된 세상과 함께 헛되게 사라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과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너는 소중한 존재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너의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헛된 존재라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진리와 동시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한 사랑과 나를 향해서 그 값을 치르신
나라는 이 존귀한 존재와 가치를 온전하게 우리에게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의 허망함에 헛되이 매몰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주의 깊게 보는 주석책 중에 하나가 이제 개혁주의 성경 강해 REC라는 이제 시리즈 주석의 전도서 책인데, 그 책을 저술하신 션 오도넬 선생님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주석하면서 그 파스칼의 팡세를 인용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 오도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스칼의 인용문 중 하나는 우리 본문의 훌륭한 요약이자 최종 적용 역할을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교만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균형을 이루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모두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자신에 대한 비참함에 대한 죄악됨에 대한 절망 없이 하나님의 사랑만 아는 사람은 방종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혹시나 우리 삶에 하나님 은혜로 무엇인가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자기가 무엇인가 대단한 존재가 돼서 의를 행하는 것처럼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재판관이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자랑만을 하다가 헛된 세상에 매몰되어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자신의 비참함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이러나 저러나 망한 세상, 헛되고 가치 없는 허망한 세상일 뿐이며 이래도 헛되고 저래도 헛된 세상 속에서 그냥 막 살자 하면서 아무 소망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파스칼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균형을 이룬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우리 자신의 비참함이 그 양면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하게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염두에 두고 의식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위탁하며 맡겨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최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원래 설교를 할 때 제목을 잘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막 제목을 보통 이제 저에게 권한이 있다면 저는 그냥 전도서 7장 7절에서 29절 이렇게 하지 따로 제목을 붙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위탁이라고 정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위탁이라는 말은 한자로 맡길 위자에 부탁할 탁자를 써서 다른 존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고 부탁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한자입니다. 위탁이라는 표현은 항상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맡김에는 언제나 신뢰가 믿음이 선행됩니다. 믿어야 맡기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이것을 맡겨도 그가 최선의 선으로 내게 돌려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것을 온전히 맡기는 위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과분한 해 아래에서의 책무들을 맡기고 위탁하고 싶은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못 맡기고 짊어지고 살고 있는 거죠. 신뢰하고 위탁할 만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불신 속에서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와 책임을 스스로 다 짊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짊어지고 버거운 삶을 버둥버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시인의 함석헌 시인이 쓴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먼 길을 떠나며 자기 아내와 집을 맡기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충실한 친구가 있는지 묻는 시인데요.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길 먼 길을 나서면서 자기 처자를 내맡기면서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나를 믿어주는, 신뢰해주는 그런 사람. 배가 침몰해 가면서 막 빨리 구명보트 타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너는 살아다오 하면서 구명대를 양보해주는 이제 그런 사람. 정말 신뢰하고 믿을 만해서 모든 것을 위탁하고 맡겨둘 수 있는 그런 존재를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복되고 행복한 일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이 시를 처음 접했을 때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각자 이제 능력의 한계는 있을지언정 선을 긋지 않는 최선으로 상호간에 답해줄 수 있는 피부치보다 가까운 그런 친구가 적어도 제게는 4명 이상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시를 인용하면서 나한테는 적어도 이런 친구가 4명 이상은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었더니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자신 있게 이렇게 그런 친구가 4이나 있다라고 말하는 저를 보면서 인생 잘 살았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오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고 위탁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고 복된 일입니다. 부모와 형제 사이에서도 재산 때문에 서로 고소하고 때로는 살인까지 하는 돈과 재산, 이권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신뢰하고 위탁할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때로는 나의 어려움으로 부담을 끼치는 것, 폐를 끼쳐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냥 아무 불편함 없이 거리낌 없이 그냥 서로가 서로를 기꺼이 받아주고 짐을 함께 지며 온전히 신뢰하고 위탁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이런 신뢰와 위탁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다들 절망해서 이런 관계를 꿈꾸는 것을 포기해서 그렇지 사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위탁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믿고 맡기고 싶죠. 근데 믿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죠. 해아리의 세상 속에서 인간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적 때문에 깨어진 이런 신뢰와 위탁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되어 다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이 말하는데 확실하게 증명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맡겨도 된다. 이분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그 사랑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증명이 끝난 거예요. 맡기면 되는 거죠. 그럼 해 아래에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도 알 수 없고, 그래서 그냥 대충 살자 막 살자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께 그 삶을 맡겨드리는 자들은 그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깨어졌던 신뢰와 위탁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온전히 모든 성도들을 성령께서 다스리셨던 초대교회 안에서 그 유무상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히 위탁하는 그 신뢰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죠.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겨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은혜 안에서 정말로 믿고 우리의 삶을 맡겨주며 그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온전히 신뢰하고 위탁하기 위해서는 의도와 능력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고 참되고 온전한 성품과 그 신뢰를 존중해 주겠다는 그 사람의 의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고 우리에게 능히 선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어야 우리는 참으로 그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온전히 위탁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신뢰를 배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최선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의도와 능력을 갖추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이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그 누구도 곧게 하지 못하시는, 그가 행하시는 일을 그 누구도 변개치 못하시는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영원하신 선대하심을 증명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근거를 이미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도무지 판단할 수 없는 이 헛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무지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봤자 헛된 세상과 함께 허망하게 사라져버릴 그런 헛된 세상 속에서 주님께 인생을 맡겨드릴 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시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모든 세상의 행악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뒤집어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능력이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의도를 가지셨고 그 사랑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는 헛된 세상의 허망함 가운데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위탁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일까 생각하다가 예전에 대학생 시절에 저희 청년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을 때 적용하셨던 그 말씀 중에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어서 거기서 좀 인사이트를 가져왔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 중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셨습니다. 새학기가 되고 자기 자식들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도록, 그리고 자신도 교회에서 좋은 동역자들, 좋은 사람들을 만나도록 그 관계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서 만났는데 별론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때가 많으셨대요. 그래서 그때는 이 인간을 없애주세요. 저 인간을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답니다. 근데 그 인간이 없어지지 않는 거죠. 저 인간이 죽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관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관계를 바꿔달라라는 기도를 하지 않으시고, 내가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임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주신 이 사람들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관계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에는 나에게 필요 없는 만남이라고 생각했었던 만남이 나 자신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만남임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변하고 성장해가는 것을 그 만남 속에서 경험해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해 가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시작은 먼저 기도하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의 시작은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이미 아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라는 신뢰함 속에서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결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최선을 발견해 가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허락하시는 그 일들을 발견해 가고, 때로는 인내하며 때로는 고난을 견디며 때로는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며 은혜와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위탁하는 구체적인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선하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내 생각보다 더 좋고 온전한 것임을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내가 원했던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더욱더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주께 기도하고 그 걸음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발견해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가 바뀌어서 이제 올해 나이가 이제 46살이 됐습니다. 46세. 생각보다 늙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기가 있는데요. 130일, 140일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언제 낳고 싶었을까요? 12년 전에 낳고 싶었어요. 30대 때, 아직 건강할 때, 좀 힘이 있을 때. 그때 많이 노력을 했고 시도를 했고, 근데 안 생겨요. 내가 원했던 때에 이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구했던 시기에 이 아이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냥 내 인생에 아이는 없겠다 라고 사실상 이제 생각하게 될 때쯤에 그 귀여운 아기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아기를 사랑하면서, 이 아기를 돌보면서 그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셨던 그 많은 시간들이 이 아이를 사랑하는데, 이 아이를 정말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신 것이 너무나 선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이제 고백합니다. 지난주에 청장년부 그 지체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젊었을 때는 체력이 좋고 그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멘탈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몸은 힘듭니다. 피곤해요. 근데 그 정신력이 내 젊었을 때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 아기를 이렇게 막 돌보다가 그 집에 홈캠이 있어서 그 혼자 있을 때는 좀 옆에 이제 켜놓고 이제 보면서 있거든요. 근데 아기가 이제 막 울잖아요. 밥을 먹여도 울고 재우려고 해도 울고 막 울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기 이렇게 젖을 먹이다가 재워야 되는데 애가 안 자고 막 죽으라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막 죽으라고 우는데 그 광경을 보다가 막 저희 아내가 그 아기를 막 달래려고 막 애를 쓰다가 갑자기 진짜 미친 사람처럼 막 웃는 거예요. 우와!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실성한 줄 알고 야 이거 뭐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기가 우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웃었대요. 그래서 이 아기가 우는 것이 너 너무 진상이야, 너 너무 못됐어, 너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이게 아니고 그 아기가 우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웃음이 터져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귀엽냐 하고 웃은 거라는 거예요. 12년 전에 아기가 우리에게 생겼다면은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내가 생각했던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더 귀하고 선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해 아래에서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의 세상에서 지혜는 유익하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도 헛되고 저래도 했던 세상 속에서 허망함에 굴복하여 헛되이 살아가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의도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최선의 것임을 믿고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과 성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의 뜻대로 다스려서 선하게 잘 사용하면서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전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지혜가 참 유익하고 선한 것이지만 한계가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위탁하는 삶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미쁘시고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만한 분이심을 참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것 하나하나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기대한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하나하나 개입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전능자 되심을 믿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서 해 아래에서 나타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